오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나 높이며 주 경배하네. 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나 높이며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오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나 높이며 주 경배하네. 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나 높이며 다시 한번 오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오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나 높이며 주 경배하네. 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나 높이며 사랑합니다.
주만 높이며 찬양하리 오직 주만 높이며 경배하리 영원할 수 없는 다 증량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다시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다시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 회심 사건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사울을 만나시고 그를 극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사도로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이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증거한 사도로 이렇게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만나면요,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신념과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매인 인생,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였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생은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힌 인생은요, 정말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으로, 사로잡힌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께 매료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이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담의 세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제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그는 아마도 오순절 날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그 날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다메섹이라는 이 지역이요, 그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많은 상인들이 지나가고 여행객들이 지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박해를 피해 도망하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또 이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나니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그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나니아는요, 이미 믿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박해를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는 그 예루살렘 박해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사울이 예루살렘의 그 박해의 주된 인물이며 요인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을 봐서는요, 그가 그 박해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을 봐서는요, 그 박해를 경험하지는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용하시는데 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용하실까? 사도 바울은 이후에 회심하고 나서 자신의 간증 가운데 이 아나니아를 언급하는데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에 이 아나니아를 언급합니다. 거길 보시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성경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은요, 분명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보시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영역에서 다 열매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보면요, 초대교회가 7명의 일꾼을 교회 가운데 세웁니다. 그때 그 기준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도 한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가 여기도 역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또 성령도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특출나고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균형을 갖추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삶의 행위에도 다른 사람에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요,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사역하다가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래도 나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 밖에서는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하시면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본인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술도 마시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래하고 이렇게 접대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주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아마 그때 교회에 무슨 이렇게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하는 날이 있었는데 VIP를 나도 초청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직장에 있는 동료를 이렇게 한번 그래도 초청해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평소에 이 동료는 술동무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동료였는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동료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던 두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요, 세상 밖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정말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정말 삶의 자리 가서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세상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전혀 그리스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부적합하겠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믿음과 또 여러분의 입술의 그 고백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자 아나니아가 단번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알아보고는요, 지체 없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단번에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정도로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는 주님의 그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단번에 알아보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도 그는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요,
날마다 일상 가운데 경험하고 있었고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마도 그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았다라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지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쩌다 한번 예배 때 생각나는 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늘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경건한 삶을 그가 살아갔다라는 거죠. 아마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하던 대로 경건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던 가운데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리한 추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울에게도 나타나셨고 기도하던 중에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쌍방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도로서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는 늘 깨어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는요,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아마 이러한 일들을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우연 같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또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 안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자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3일째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요,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어요.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동시에 또 다른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던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정말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뤄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에도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그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은요, 원어를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접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게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성경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도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사야 6장 8절에도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이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게 요구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아나니아의 이 자세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이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이 경건의 모습이,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체험하고 주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고요, 나아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라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이뤄가시는가, 그 사명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아나니아의 사명은 다름 아닌 한마디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사명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우리 11절하고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가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나니아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가서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는 사울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주시고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택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이 아나니아의 사명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은요,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하지 않지만 때로는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도 역시 가서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야 할 영혼이 있고 찾아서 구원해내야 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시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자란 누구인가? 고도로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센트 원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사람을 찾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단순히 구원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사용할 그릇으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로 제자로 서기까지 그 사람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 찾아 나설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아나니아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나니아도요, 가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찾아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찾아가기 싫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반감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잔혹하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지금 이 다메섹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 지금 찾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적이죠. 교회의 대적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주치고도 쉽지 않은 원수이자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 아니 어쩌면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해, 원수를 향해 지금 나아가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어쩌면 자격 미달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선한 도구로 그 사람을 능히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도 찾아가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극악무도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며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나니아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을 찾아가서 한 일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과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줬고요, 또 나아가서 안수함으로 그의 눈을 고쳐준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눈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였다는 말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이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 가운데 묶여있는 영적인 소경인 자들을,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요, 찾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눈을 뜨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에 놓여 종노릇하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자신의 사명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는 계속해서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도록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믿게 하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예전에도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였던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요. 구원자이심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 자로서, 먼저 눈이 뜨인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소경들, 수많은 맹인들을 향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 사울을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로 인도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던 자로 기억하고 있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울과 교제하는 것이 두렵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중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와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권 가운데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를 직접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를 통해 치유하신 이유는요, 바로 다름 아닌 이 이유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요, 옆에서 알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고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의도적으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을 고쳐주시고 그를 통해 다메섹의 그 교회 가운데로, 그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바로 이러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님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지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사도 바울은요,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줬고 협력했고 그가 잘하도록 지지해 주었다라는 거죠.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그때도요, 이 사도 바울을, 예전에 사도 바울을 알던 사람들은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로 이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두려워서 그와 절대로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도요, 한 사람이 개입해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위자입니다.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는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은사가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세워줍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변론하고 이들을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 안에 소개하고 교제하도록 연합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 결국 사도 바울은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요, 또 믿는 사람들의 그 지지와 기도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세워가는 방식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을 받아 지지를 받고요, 격려를 받고요,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 그냥 구원받고 내 믿음 하나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옆에서 쓰러져 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지체들,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을 하나님 다가가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팔로잉 교회를요, 지금 세우신 지 오늘로 9월 4일이죠. 정확하게는 2주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달려왔어요. 이제 새로운 시즌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만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는 거죠. 찾아가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누군가가 주님의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자, 다시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세울 때, 그 사람이 든든히 주님 앞에 세워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아 또 다른 자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고 내가 믿는 그 신앙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해 찾아가고 기꺼이 찾아가고, 또한 그를 향해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주님 앞에 인도해주고, 또한 그들을 올바로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서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돌보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우리를 살려 주심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해 가서 찾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찾는 사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는 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능력은 없으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하나님 신실하게 수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여 내가 너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 예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가서 찾으라. 하나님 우리가 가서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그 은혜 쓰임받는 우리 발로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